에서서 성경 산책을 시작할 건데요. 에서서는 10장 정도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분량이 많은 성경 본문들은 저희들이 좀 추려서 보기도 하는데 에서서는 그 말 그대로 정말 말씀을 함께 산책하며 한 장 한 장을 읽어갈 거고요. 읽어갈 때 제가 특별히 또 우리 간사님 또 우리 연구원 분들 몇 분들에게 좀 부탁을 할 테니까 좀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에서서는 유대인들도 오늘날 이것을 그들의 명절에 불임절에 이걸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에서서를 전체를 살펴보면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일단은 미리 신청자분들에게는 제가 한글 문서로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PPT로 제가 전환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영상도 이제 녹화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왜 에스더를 살펴봐야 되냐라는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 하면 꼭 나온 얘기가 이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라는 거죠. 구약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이 책에 하나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책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니까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역사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애서서 하면 꼭 우리가 언급하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표현이죠.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도전을 주고요. 또 에서서를 보면 유다인 공동체,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위기를 겪을 때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모습, 기도와 공동체의 연합된 믿음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에서서는 고아입니다. 에서는 그러니까 고아였던 사람 그리고 포로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시대의 도구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과 믿음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울림이 되는 메시지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 부분보다 분석하는 것보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지만 그 속에 명확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유대 전통에서는 에스더 아니면 모르드게가 공동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모르드게가 궁중의 일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가 기록했을 거라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인명의 유대인 저자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의견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서서에서 등장인물을 보면 관계 구도를 좀 그려봤는데요. 아수르 왕이 있고 에스더, 하만, 모르드게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하만이라는 자는 아수르 왕에게 신임을 받지만 결국 나중에 처형을 명령당하죠. 또 하만은 권력에 아첨하고 또 사건을 조작하고 때로는 자신에 대응하는 사람들에게서 잔악하게 대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고요. 또 이 공동체가 위기가 겪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며 행동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계 구도 속에 인물들이 서로 얽히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시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엑소서의 주요 사건은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의 왕. 보통 우리가 300 영화에 나왔던 그 왕이죠. 크세르크세스 1세 시대에 일어났고요. 아수르의 왕의 아버지는 다리오 1세로 페르시아 제국을 확장시킨 인물이고 아수르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지가 수산인데 이 사건은 바로 수산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시기는 페르시아가 절정에 이르지만 동시에 권력이 절정에 이를수록 그런 내부의 실상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권력 다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의 유대인들의 처지, 특별히 이제 제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보다 유다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런데 또 신약 가면 유다인 대신 유대인으로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때는 주로 유다인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쓴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서에 등장하는 유다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고 남은 자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포로 귀환을 한 뒤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이 학개나 스가랴 같은 경우죠. 성전을 재건하는 이슈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포로기에 남았던 또 포로 지역에 있던 그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것에 대한 남자 편이 다니엘서라면 여자 편은 에서서라고 볼 수 있겠죠. 남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각지에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형성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소수 민족이었고 외국인 또는 이방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며 종종 차별과 탄압과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서서는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의 생존과 신앙 그리고 정체성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며 그곳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심을 그들의 스토리 통해서 전개됩니다. 제가 이제 이 에서를 묵상하면서 단에서 함께 늘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 편이 다니엘서고 여자 편이 에서서다라는 얘기를 늘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 입장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 양극단으로 발휘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로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양극단이 이렇게 발휘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르시적 신앙이죠. 그러니까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믿음을 여전히 지킴으로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포로로 끌려왔고 나라 잃었지만 내가 뭔가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야합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프로메테우스 신앙, 그러니까 자기 성적 신앙.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에 집중한 신앙에 갈 수도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다니엘서는 에스더는 이 두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에스더도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우리 집안이 내가 호의호식하는 식으로 신앙이 발휘되지 않죠. 반대로 내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뭔가 독립투사가 되거나 세상을 변혁하고 바꾸는 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인물의 특징은 뭐냐면 포로기에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습 같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이곳 가운데 이 넘어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습으로 신앙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좀 보면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나름대로 그 페르시아의 정치 제도와 군족 문화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왕후 와스티의 폐위 사건을 통해서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고 왕의 명령을 어긴 자는 어떤 경우든지 처벌당할 수 있다. 왕후조차 처벌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권이 되게 강했다. 그리고 왕후 선발 과정을 통해 수많은 여인들, 특별히 페르시아의 수많은 종족과 민족들의 여인들이 수상공에 불려들인 걸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알 수 있었고 또 그로 바탕으로 왕후가 선발되는 과정이죠. 어쩌면 이 왕후라는 것은 왕의 권력을 보여주는 대상인데 이 첫 번째 왕후였던 와스티가 그 왕의 명령에 수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권력에 도전하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서 발행 체계는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유다인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읽어보면 이 조서가 취소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조서를 내려서 오히려 저항권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좀 중요하게 역할이 뭐냐면 우연히 왕이 읽은 역대일지라는 것이 있죠. 역대일기. 여기에 기록된 모르드게 선행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왕에 대해 충성했던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반전이 이어지는 시작점에 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가 기록 문화가 발달돼서 우리라면 조선왕조실록처럼 그 왕의 일지를 하나하나 기록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만의 음모를 좀 보겠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위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얼마나 소수민족으로 멸시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에서서의 주요 갈등은 하만이 유다인을 말살하는 계획을 꾸민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하만은 아갓 사람. 좀 이 설정이 재밌는 것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어쩌면 역사적으로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이었던 아각 사람 하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모르드게, 그러니까 이전부터 출애굽 시대부터 원수였던 그들이 이 포로주에서 서로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어떻게 보호하신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이유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는 극단적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인 전체의 말살 위기로 이어지고 결국 에서서의 중재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약자였고 어떤 고위 관리의 결정 하나로도 말살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그들의 운명이 바뀐 날이 불임절입니다. 부르라는 제비를 뽑아 정한 것에 유래한 날이고요. 원래 그들이 말살되는 날이 구원의 날이 되죠. 그리고 이 날은 이제 유대절기로 제정해서 오늘날까지 불임절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좀 또 뭐 강의도 듣고 실제 봤던 것들을 보면 좀 조사를 해보니까 불임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할로윈 축제라고 말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유대인들은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취하는 게 허락되지 않는데 이날만큼은 오늘도 취하는 게 허락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코스프레를 해서 커스튬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복장을 하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죠. 그리고 이날 그들이 꼭 먹는 명절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의 기라는 하만타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꼭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할 건데 예서서를 한 번에 다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이들이 이런 장난감 같은 크래커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들고 하만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 이름에 맞게 돌려서 그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이름을 지운다라는 뜻이죠. 이 크래커가 제가 보니까 얼마 전까지 쿠팡에도 팔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이런 명절을 보내고 오늘까지 그들이 공동체 신앙의 고백으로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서서의 문해적 장치를 보면 대칭적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문해 비평하거나 이렇게 보면 나오는 게 A, B, B- 구조인데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고 에서가 왕으로 선발되는 내용, 그리고 또 하만의 권력과 유단의 음모, 위기를 겪는 거죠. 근데 이 시에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단의 반격과 구원을 받고 모르드게가 승진하고 유단의 명예를 얻는 내용들. 그래서 요 6장의 요 부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대칭 구조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대조로 볼 수 있죠. 인물의 대조. 하만과 모르드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악에 속한 자, 정의를 구현하는 자 모습입니다. 그리고 와스트와 에스트를 좀 보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민족 위에서 나아간 자. 여기 보면 와스티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뭡니까? 자신의 어떤 이유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아마 저는 와스티도 어떤 민족의 한 여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여인의 선택을 통해 아마 보이지 않지만 한 민족이 이 여인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에서는 자신의 민족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행동으로 볼 수 있죠. 자, 현명한 여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쉽게 조종되는 인간왕. 여기 보면 앞으로는 아수르 왕이 권력이 크지만 이 권력이 한 여인의 불복종으로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신하들에게 묻고 신하들의 결정에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권력이 커 보이지만 이 권력이 모래성처럼 흔들릴 수 있는 세상 권력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를 더 보여주는 식으로 전개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전이겠죠. 이 극적인 반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반전들이 있죠. 모르드게가 하만을 위해 마련한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립니다. 이게 좀 반대네요.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마련한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만이 기대한 왕의 영광이 모르드게에 돌아가고요. 유대인의 멸망이 예정된 날이 구원의 날이 됩니다. 에서의 침묵이 민족을 살리는 용기의 외침이 되고요. 침묵, 외침 이런 어떤 반전의 모습이 있고요. 특별히 또 드라마적 아이러니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건 제가 좀 길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단의 신분을 숨기는데 이 신분이 드러나면서 반전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속여서
속이기보다는 숨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했던 공로가 잊혀졌는데 밝혀짐으로 반전이 시작되는 부분도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래서 잊혀지지만 밝혀지고 숨겼지만 드러나고 또 유다의 암살 계획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함으로 그 사건의 전면 속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에스더가 이 잔치, 처음에 잔치를 베풀 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잔치를 숨기고 있다가 잔치의 의도를 드러내므로 또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김과 보임, 감춤과 드러남 이런 아이러니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이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를 보면요, 네, 계속 언급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숨어 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끝나지 않는 영적 전투, 소명과 사명, 존말론전 불임절, 이런 네 가지가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메시지가 숨어 계신 하나님의 역사이죠. 사건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넘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연 속에 필요한, 저는 이제 에스더서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했는데, 우연이라는 사건의 포장지를 걷어내면 그 안에 하나님 역사가 있다. 오늘도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사건의 포장지를 걷어내면 결국 하나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더 소중해지며 우리 일상에 일어난 일들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들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이 에스더 묵상을 통해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또 숨은 손길이죠. 침묵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끝나지 않는 영적 전투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영적인 다툼의 일상입니다. 설정 자체가 이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했고 쳤던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대립이 여전히 전개되는 거죠. 어쩌면 조상 간의 갈등이 재현됩니다. 근데 좀 여기서 볼 곳은, 자, 아말렉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뒤에서 쳤던 인물이죠. 이 아말렉을 진멸의 대상을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를 치며 그들을 치는 걸 통해서 전리품을 취하는 행동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의 영유와 안위를 위해 급급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왕에 나왔으며 궁궐을 떠나 유대인들의 통곡의 자리에 같이 했다. 오히려 자신이 희생했다.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사탄을 최후의 진멸을 당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공동체 의무과 함께하는 희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승리할 것을 보여준다. 이게 영적인 전투,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투 또한 설명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소명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걸 주관하지만 에서는 동시에 인간의 역할이 있다. 책임 또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사명을 다하는 모습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수동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늘 주일학교 얘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다, 이런 표현들이 에서의 핵심적인 단어들, 메시지들입니다.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의 사명을 이제 고치시킬 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유다인들이 홀로 목숨을 네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는 목숨을 건지겠지만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어쨌든 다른 유대인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데 네가 이렇게까지 이 왕후의 자리가 얻은 것이 하나님이 너를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역사는 에스더가 아니라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 분명한데 너가 그 자리에 가진 하나님이라면 이 일에 참여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또 모르드게의 모습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만이 아말렉 족속 출신이라는 점, 이런 것을 전제하게 본다면 그의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행동,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있지만
포로로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에게 충성돼서 일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세상 속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뭡니까? 우리가 영역에서 많은 자들에게 압착을 했던 하만과 다르게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 이 유대인들의 법이 우리의 법과 달라서 그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페르시아에게 위협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양식이 보통의 포로 백성들과 달랐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명과 사명에서 이제 에서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면 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결단을 내리고 왕께 나갑니다. 아까 모르드게의 말처럼 여기 있으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나는 잘 되는 나르시적 신앙이 아니라 뭡니까? 한 나라에 동참하는 모습, 하는 백성의 편한 모습. 마치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려서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자신을 뭡니까 위기에 빠뜨리는 다니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은 결국 뭡니까? 종말론적 불임절. 위기가 겪는 그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불임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제2의 유월절과 같은 날이죠.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구속과 해방을 내다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을 지키지만 우리가 불임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불임절의 사건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반전의 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저는 요한계시록 생각하고요. 요한계시록이 저희들이 7월달 묵상 본문입니다. 그것을 사건으로 푸는 얘기가 에스서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자,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에스서를 보면서 특별히 주목할 것이 그들이 죽을 뻔한 날이 그들이 살아났다는 날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표현하냐? 그날의 명제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유다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쫓으면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에 오가는 그들의 모습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흩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들을 조금 보시고 네, 한 장 한 장 읽고 좀 묵상 포인트들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대칭 구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B A 이렇게 구조가 되고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내러티브 구조로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사건의 시작의 발달 단계를 보면 뭐 서문 있고 해설이 있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종결부로 가는 스토리로 드라마 내러티브 구조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제가 중간중간 또 이제 계속 작업을 텍스트가 많아가지고 뭐 오탈자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다시 수정해서 PPT로 드리고요. 한글 파일로 여러분 드렸으니까 그 속에서 또 수정해 주시면서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서 장별 묵상 포인트 보겠습니다. 오늘 에서는 많은 신학적인 논의나 뭐 내용들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에서서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오늘날 많은 그 유대인들이 에서서를 강독하듯 저희도 이 자리에 강독하고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좀 가겠습니다. 먼저 1장을 정하연 전도사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는데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기 텍스트가 작으면 매일 성경 그로 읽으셔도 되고 에서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좀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입니다. 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성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이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마스디도 아우스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음함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 딸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스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을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며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묵상 포인트 한 두 개 정도 보면요. 왕의 권력과 향양 속에도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대한 나라를 통치했던 나스로 왕과 왕후 와스티는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잔치를 6개월 베풀었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성에서 수상궁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사건이 시작되고 있죠. 이런 잔치를 베푸는 거죠.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만큼 화려한 잔치를 통해 왕의 권력을 보여주고 내부 교섭력을 다지는 방편입니다. 이런 과도한 물질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면과 절제를 이룬 잔치는 오히려 권력이 얼마나 빈약한 토대 위에 세워졌냐. 그만큼 권력을 보여줘야 될 만큼 이 권력이 강해 보이지만 흔들릴 수 있는 것. 특별히 이 본문에서 한 여인의 불복종으로 권력이 흔들리고 위기를 겪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그들의 권력의 토대는 불안하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폭압적이냐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1장의 아수르 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영광을 가시하기 위해 잔치를 열고 심지어 왕후 와스티를 사람들 앞에 불러 외모로 자랑합니다. 자기 권력을 자기 여인을 통해 자랑을 하지만 와스티가 거절해서 분노해서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그녀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가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도 매우 감정적으로 불안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는 하나님을 그 뒤면에 있는 하나님 통해서 눈에 보이는 권력이 얼마나 험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겸손한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랑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에스더 1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이후에 펼쳐질 에스더 이야기를 고려할 때 와시의 피해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성급한 결정과 신하들의 정적 조언, 와스의 반항되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새로운 왕으로 맞이한 상황으로 보죠. 저는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한 것이 마지막에 이 와스를 표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 왕에게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를 뭡니까? 폐위한다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국의 모든 여인들은 남성에게 순종할 것을 얘기하는 것은 대개 뭡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폭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약한 자들에게 특히 여인으로 드러나는 이 약한 약자라고 본다면 이 여인은 한 여인일 수도 있지만 소수 민족일 수도 있고 그런 약자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남자가 여인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가정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자를 억압함으로 강자의 권력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제국은 흘러간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제국의 어두운 뒷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고 또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간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장의 기본적인 배경과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 내용, 그리고 그래서 에스더가 등장하고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부분들을 이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정상혁 사가님 좀 2장을 좀 읽어 주실까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마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럴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네,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와스티가 폐위되고 새로운 후궁을 왕으로 뽑게 되는데 거기 에스더가 등장하며 에스더가 누구인지 모르드게가 누구이고 또 이제 에서가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게가 이 아수르 왕에게 어떤 공을 쌓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까지 설정이죠. 그가 공을 쌓지만 이것을 바로 보상받지 못하고 궁중에게 기록함으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위기를 겪을 때 이렇게 쌓였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이 장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어떤 우연의 사건의 연속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을 쌓아가신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보여주는 파트가 이 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건의 연속성에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보냈던 일상,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 속에서 어떤 수많은 어떤 사건과 일들이 차곡차곡 하나 쌓이는 거죠.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때 그런 어떤 관계나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발휘되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내 일상을 다시 가치 있게 보고 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서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어떤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큰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하루하루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인물들을 보면 겸손과 순종 같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한 모습. 에서는 왕궁에 들어간 후에도 모르드게 지시대로 자기 민족과 가문을 밝히지 않습니다. 모르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에서가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나중에 밝히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왕한테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모르드게가 얘기한 것처럼 겸손하게 처신하고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모르드게도 왕의 문지기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왕의 암살 음모를 발견해서 에서를 통해서 왕에서 충성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루를 살았던 어떤 이런 순종과 겸손과 충성됨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하루하루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위기의 순간이 이제 올 때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음모를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알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공로를 바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 또 에스더도 뭡니까? 왕으로서의 자리에 충실했겠죠. 네, 이런 신실하게 살아갔던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한 것을 보여주고 그런 신실함에 쌓이는 부분이 2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은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신임을 받지만 왕이 없을 때는 자신이 마치 왕처럼 대접을 받은 것. 왕에게 충성된 것은 결국 뭡니까? 아처벌 하고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마치 자신이 왕이 없을 때 왕노릇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어떤 신하로서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이 3장입니다. 3장 부분은 네, 신조구 전사님 좀 읽어주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지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이는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만의 등장과 함께 하만이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신을 왕처럼 받들지 않는 모르드기 때문에 이 모르드기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하는 거죠. 이 권력이 얼마나 잔악하냐, 조그마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 결국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게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이 한 민족에 대해서 고발할 때 흩어져 있는 이 유다인의 민족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가장입니다. 그렇지만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일반 다른 민족들과 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모르드게 통해서 하만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그들이 오히려 이 제국의 위협이 된다라고 모함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위기가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압력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 총리 대신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문제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왕이 높인 자에게 절하는 것이 일반적 예법이었으나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죠. 하만이 이것을 모욕으로 여기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재간에게 세웁니다. 단순히 이건 예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 이런 모습이 다니엘서 1장에 왕이 주는 그 뭡니까? 진미에 뭡니까? 물들이지 않는 것, 세상에 길들이지 않는 것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나름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만 그 상황 속에 길들여지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제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속한 어떤 직장 공동체가 하나님 모르는 상사고 직장이고 세상이지만 그 속에 나름대로 내가 성실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모르드게가 아닌가. 세상의 기준이나 문화가 하나님과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르드게를 대표하는 악은 하만을 대표하는 이 악은 권력을 이용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를 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만은 유다인 전체를 말살하기 위해 왕에게 유다인의 특이성과 법의 차이를 지적하며 그들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왕의 인정을 받아 조서를 내리죠. 그리고 왕의 조서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다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자신의 가진 모든 권력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정하는 자를 죽이는 방식으로 세상은 권력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권력을 선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차이점인데 하만은 자신의 권력을 통해 자기의 숙적을 제거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믿는 자는 권력 앞에 그러나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악은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을 알고 계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 에스더가 있고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에게 공을 취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하나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불우라한 제비를 뽑아 모든 죽일 날이 정해지만 나중에 알다시피 모두가 죽음을 당할 날이 오히려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는 날로 되는 반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절망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순간.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의 반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상을 살았던 켜켜이 쌓였던 삶의 일상들이 쌓여 그날이 절망의 날이라 소망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서 4장은요. 네, 김은경 간사님이 좀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군 앞에서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외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에 매우 금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군 앞에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로 바치기로 한 음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두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이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제 위기를 겪게 되고 이 위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 보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고 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에스더가 반응하게 되고 이 에스더와 만남을 통해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가 그 왕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때를 위한 거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있죠. 그리고 또 이 과정을 통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 절망적 상황 속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퍼즐들이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인물이 기억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을 때 그대는 아픔을 공감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느헤미야 1장이 뭡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 맡던 간원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간원장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간원장이었는데 바로 그 직분이 바로 이 일을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에서도 왕으로 된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함이었다라고 받아들이죠.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과 이런 상황과 이런 포지션에 있는 것이 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해석하는 거죠. 결국 현재 내가 처한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그냥 그 포지션의 어떤 역할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간지를 알아갈 때 내가 할 롤이 정해진다 생각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이야말로 그녀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유일 수 있다 말하면 책임을 촉구합니다. 너가 거기 있으면 너 하나 목숨은 부자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위기를 겪을 때 너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인데 너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든 쓰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일의 기쁨으로 동참하며 또 그래서 나를 헌신함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결단하고 참여하고 또 이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서고 순종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 보면 당시 왕이 부르지 않을 경우에 나가는 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함부로 나갔다는 건 왕이 귀를 내밀지 않고 왜 왔냐라 반응하면 죽게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인데 그녀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내가 나아갈 때 왕이 나를 받아들이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 통해 나눠도 민족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고 기도를 하고 준비함으로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에서 5장입니다. 자, 5장은요. 조대현 전사님 지금 카페시죠? 네, 아마 카페에 BGM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예, 그러면 표민호 목사님이 좀 읽어주실까요? 네, 5장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하는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자,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에스더가 이제 결단하고 왕한테 나가고 왕한테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잔치죠. 그리고 자신의 요청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또 2차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 오면 자신의 요청을 얘기하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했던 옆에서 하만은 지금 내가 또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걸 기뻐하면서 오히려 더 자만해지고 오히려 한참 기분이 좋아질 때 늘 찬물을 끼얹는 모르드게를 보고 저거 내가 죽겠다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나무에 매달기를 결정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또 악은 뭡니까? 그들의 역사가 극에 치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담의 결단 이후에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금식한 이후에 왕한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왕한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왕이 에서를 잘 받아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에서는 바로 그런데 요청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나름대로 조용히 지혜롭게 일을 진행합니다. 바로 자기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를 베푸는 두 번의 과정이 왕도 심경의 변화가 있죠. 왜냐면 왕도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이 잔치를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행동을 하기로 우연히 다음 부분에 있지만 과거에 있는 역대의 일지를 읽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사건이 하나 더 쌓이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결국 바로 얘기하지 않고 이 지혜로운 행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 같은 경우는 교만의 어떤 극에 치닫는 모습이잖아요. 하만의 교만은 그의 시야를 좁히고 이기심과 분노를 부추깁니다. 내가 이렇게 왕과 왕후에게도 인정을 받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은 모르드게에 대한 더 중호심이 켜지고 그에 대한 어떤 분노로 인해 그를 나무에 매달아야겠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에서의 모습과 모르드게의 모습이 아니 하만의 모습이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이 대조하면서 어떻게 더 사건이 무르인자를 보여준 것이 5장이고요. 6장에서 이제 완전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침 그때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왕이 그때 역대일지를 읽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이재성 전사님이 좀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하면 살아려고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짝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의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증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서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이 6장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오히려 보여주는 표현들이 많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마침 또 그날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지만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가 바로 역대일지를 이르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또 마침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를 매달기 위해서 장대를 갖고 지금 나름대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침 그때 하만이 등장해서 마침 두 사람이 조유하게 되고 그리고 왕이 묻죠. 내가 뭔가 나에게 공돌치 한 자에게 뭔가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하만은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오히려 왕복과 왕이 타는 말을 씌워주는 것은 정말 이 왕 같은 왕이 인정했던 어떤 권력자임을 보여주는 건데 자기일 줄 알고 얘기했다가 이게 제가 지금 장대에 높이 달라는 그 자리에 있을 모르드게고 그러니까 위치가 나중에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이라면 이 유다 사람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쩌면 강력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유다 사람이라면 이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길 수 없다, 엎드러질 거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고 이건 이 아말렉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섰을 때 그들이 진멸당했던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었던 그 어떻게 보면 사건의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연이라는 마침이라는 단어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인간의 계획과는 다른 시간표를 하십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명백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사건이 우리가 보면 지연되는 것 같잖아요. 분명히 에스더가 왕과 하만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만이 지금 어떤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을 좀 연장해서 다시 한번 일이 무르익게 하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얼마나 왕께 좋은 일을 했는지를 알게 하는 사건을 넣으시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요.
서로 동력자의 어떤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타이밍이 절묘한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의 계략을 좌절시키는 걸 볼 수 있죠.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만일 모르드게가 유다 자손이면 저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면으로 저는 오히려 풀어서 말할 것 같아요. 당신이 저를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그 앞에 엎어지라는 말한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준다. 자, 그리고 이게 작은 신실함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 거. 그 모르드게가 왕한테 보였던 충성심이 결국 어떻게 무르익고 이 사건을 새롭게 반전을 시킨지를 보여주는 것. 때로는 우리의 작은 노력과 헌신이 세상에 주목받지 못할 때가 있죠. 잊혀지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잊혀져 생각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는 것. 나의 소중한 일상과 나의 충성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무르익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전이 완전히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본영 전사님 좀 읽어주실까요? 마이크를 켜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네. 음악 소리 들릴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이 좀 네. 음악이 들리는 곳이군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정하연 전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한 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나섰나이다.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다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네. 이제 일이 하나씩 풀리면서 극적으로 이렇게 드라마로 보면 전개가 딱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용기를 사용해서 악을 도내십니다. 에서는 왕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순간 여기서 이제 자기의 신분 어떻게 보면 민족적 정체성 백그라운드를 숨겼던 에스더가 왕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바로 유다인이라는 것을 내면서 위기를 겪은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오히려 이것이 첫 번째 왕후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과 동시에 그 유다인했던 모르드게가 왕한테 공로를 했던 것 또한 드러나면서 오히려 하만이 위기를 겪게 되고 근데 그 위기 겪는 하만의 행동이 뭡니까? 왕이 분노했을 때 오히려 에서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왕이 보기엔 해코지 하는 것처럼 보여서 결국 그 장대에 하만이 걸고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에스더처럼 선택받은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말하지 않으면 구원이 지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이기는 용기.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자신을 드러낼 순간들이 오는 거죠. 나름대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숨길 때도 있지만 철저히 드러낼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드러내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숨겨진 정체가 드러날 때 구원이 시작된다. 에서는 그동안 모르게 조언에 따라 유대인 것 전체를 숨겨왔지만 위기의 순간 그녀의 정체를 밝히며 민족을 걸고 간청한다.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권리를 주장할 때는 우리는 뭡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과 백그라운드를 얘기할 때는 오히려 우리는 숨길 때지만 오히려 뭡니까? 우리가 희생하거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순간에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어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반대로 하는 게 문제죠. 믿음의 결단을 볼 때는 뭡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오히려 권리를 주장할 때는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에서는 우리가 반대로 오히려 목숨을 걸 순간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본적인 전제는 뭡니까?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뭡니까? 위태롭게 했던 행동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만에 몰려간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결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8장입니다. 8장은요. 정살 간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에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게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것이 왕의 조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날 유대인들을 학살한 날인데 오히려 또 다른 조서를 하나 더 내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방어권을 허락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오히려 그들을 진멸할 자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왕의 조서로 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 권력의 중심이 바뀌었죠. 하만에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권력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의인을 통해 새 역사가 주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좀 늘 새롭게 이제 늘 에세서를 여러 번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유독 눈에 들었던 것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에세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지만 하나님을 대체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유다인이라는 표현 같습니다. 유다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만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다면 유다 사람이었다면 하만에게 조언했던 사람이 너는 방법이 없다 얘기하는 거. 결국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 유다인의 단어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하나님의 언어를 대체할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중심부가 바뀌되고 권력의 대전환이 보이죠. 의로운 자를 높여줌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의 전개는 어떤 한 사람의 결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이루어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 기도의 동력자도 되게 중요한 에서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매를 전한 사람은 모르드게와 그다음에 에스더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타났던 것도 중요한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자기 생명 부활 거리를 부여하고 이 조서를 무효하지 못하지만 유대인이 스스로 방어권을 허락함으로 지금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 그들이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총리가 돼서 어떻게 선정을 베푸는지 이게 반응하는 것을 드러내기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기 보면 그 기쁨의 날을 주변 사람에게 함께 나눈 날로 삼는 것을 이제 좀 언급하는 부분이 9장입니다. 9장 부분 김은경 간사님이 좀 읽어주실까요? 네. 아달월 곧 12째 달 30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된 날이라. 유대인의 제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에 그 날에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려고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다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가 왕께 아르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을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30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40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르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2날은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갈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른 곧 제비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들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2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2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2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게데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2번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기데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사람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그 역사에 개입시킨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사용하신 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수 있는 날이 오히려 반격하는 날, 승리의 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구원의 일들은 기념하는 것과 기억돼야 된다는 것,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를 통해 더 확산되는 것, 이 날이 한 민족의 좋은 날이 아니라 그 민족을 둘러싼 사람들이 기쁜 날이 되도록 하는 것, 기념하고 함께 나눈 날. 모르드게 또한 이 날을 뭡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기쁨의 절기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구원경은 세 달이 이어 영원히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 기억되게 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또 주님의 백성에 참여된 것이 한 사람에게 기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쁜 날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주를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의 구원이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생각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 본문은 가장 긴 본문인데 가장 긴 본문은 김종민 전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10장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레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가장 짧은 본문이죠. 근데 이거 굳이 왜 이렇게 한 장에 걸쳐 기록했을까? 나름대로 마무리를 어떤 스토리에서 끝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3절처럼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도모함으로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모든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지도를 세우십니다. 이런 지도자의 모습은 저는 생각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권력자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왕은 자기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인에게 그러니까 복종을 강요하고 그러지 않을 때 그 여인을 억압하는 모습이죠. 권력자의 모습이죠. 또 자기 경쟁자와 끊임없이 다투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권력자의 모습과 다르게 모두를 통해 드러난 건 뭡니까? 우리 백성들을 돌보며 선을 행하고 평화를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은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번영과 평안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내 개인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쁜 일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그 가정에 대한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내 직장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일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역사 흐름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연합이 지속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에스더서를 제가 이전에 만든 카드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 여인을 통해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2장, 3장부터 5장, 6장부터 10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1시간 반 정도인데 여러분 9일 동안 묵상을 에스더서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 10일 동안 묵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의 에스더서를 삼고 좀 더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봤을 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여기서 우리의 삶을 살붙여서 또 한 주간 에스더서를 또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